1절 우리 상반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외식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사전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은 멀쩡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 그리고 그 안에 죽어있는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비유로 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말로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외식이라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배우입니다. 연기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우가 웃고 울고 또 분노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배우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맡은 배역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죠. 뭐뭐 하는 채 하기 때문에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식,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외식의 정의를 내린 것과 함께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우선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바로 영혼의 유익이 되고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 오히려 영혼의 궁핍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그럴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은 앞으로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 경고의 메시지죠. 계속 그대로 진행되다가는 예상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별로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1절의 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들 앞에서 행하는 너희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우선되지 않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나의 신앙은 이 정도야, 한번 볼래?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해. 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 난 20일,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이 정도면 누구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
할 수 있지 않겠어?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하고 명함에 40일 금식을 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정말 대단하다, 금식을 어떻게 40일간 할 수 있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바로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M 쉘던이라는 분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제는 어떨까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목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불완전한 내가 생각하고 불완전한 내가 판단하고 불완전한 내가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불량기계는 불량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기계를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바로 나를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주님은 구제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가 품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순수한 동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동기를 참으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다면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의에 주목하고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이런 반응을 끌어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거리,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곳을 그들은 찾고 선택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고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죠. 비록 본문이 구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행동의 반응을 보이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그래서 극적이게, 더 자극적이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우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을 하면서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조명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지 제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혹시나 가로채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밖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유혹 속에 자유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제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의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였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것이라도 허락되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게 공로를 돌릴 수 없죠.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지 내 것으로 구제했다는 생각은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싶어도 우리는 참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될 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심부름시켜서 한 일꾼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된다면 내 의를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제가 무엇이죠? 구제는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 구제이죠. 이 단어는 긍휼 또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구제는 돕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구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의해봤습니다. 구제는 구제받아야 할 고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도우심을 받았음을 알고 내가 누린 그 은혜를 이전에 나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구제라고 정해 내려보았습니다. 물질로 좀 돕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 말이 아니죠.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 그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피해갑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바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며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주막까지 데려다 준 것만으로 그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돈을 주며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한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죠.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갈 길을 멈추어가는 시간적인 손해가 있죠. 기름과 포도주와 치료하고 또 주막에 돈을 주면서 돌보아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줍니다. 구제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그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직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직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작년부까지 모두 포함되겠죠. 나보다 형편이 좋고
부유한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교회가 하겠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기사에 이 시대에 대한 욕으로 보여지는 그런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돈보다 사람이 우선임을 아는 사람이 왜 소중한가 절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0% 공감하는 이야기죠. 누군가 내 앞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어도 그 아픔을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이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넉넉한 임심을 시골에서 찾기도 어렵죠. 수박설이 지금 있습니까? 무설이 있습니까? 예전에 무 뽑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갉아먹던 참외설이 있습니까? 지금 하면 무엇입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재미삼았던 일들이 이제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어느 외국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몰래카메라에 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담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하려 합니다. 근데 카드 한도가 다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걱정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제가 대신 결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는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물건값을 치러줍니다. 그 일을 보고 여인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한 남자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투입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움을 준 여인이 계산하고 가던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앵커가 여인을 찾아가죠.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 상황이 연출된 거기 때문이죠. 왜 그 여인을 도와줬습니까? 그러는 앵커의 말에 그 여인은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해봤고 어떤지 아니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인을 돕는 한 여인의 모습을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가운데 느끼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찌 이런 방송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라고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구제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상의 마지막 등불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물이 되셔야 되고 빵이 되셔야 되고 옷이 되셔야 되고
거처가 되셔야 되고 가족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만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로 돕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 구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어떤 상을 기대하며 구제하지 마십시오. 모쪼록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미 하고 계신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조차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다시 말씀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을 불며 구제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구제하는 모습을 은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제한 일을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지켜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신문에도 나고 서울시에도 표창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 메시지도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구제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받을 상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잠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고 축하받고 기뻐하신 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반응하길 바라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4절에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옆에 있는 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 구제한 것들 그것을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품고 묵묵히 돕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 알려져서 공로가 인정되지 않아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큰 힘이 된다면 그 모습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3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말하죠. 지금 밝혀지지 않는 일도 내일이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에 그 일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구제한 것, 굳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향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를 아시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복두장이, 그러나 그 비밀을 평생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죽을 때가 돼서 대남의 숲에 가서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죠.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 번 더 시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만큼 마음에 있는 소리를 누구든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은밀히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도우십시오. 도움이 지금 필요한 자가 있다면 도우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돕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돕는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